자, 오늘 수요일은 쉬운 말씀 적용하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하는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자꾸 낙심이 들까요? 자, 이게 내 얘기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일에 힘쓰는데 그럼 계속 신나고 좋고 막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낙심도 되고 내가 괜히 일을 맡아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후회도 되고 그런 일들을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일이든지 책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작은 거라고 생각해도 책임을 맡으면 또 달라요. 그냥 찬양을 내가 할 때랑 또 인도할 때랑 다르고 목장에서 그냥 참여할 때랑 목장의 목자가 돼서 인도할 때랑 또 다르고 기관의 회원일 때랑 회장일 때랑 또 다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서 보면 내가 일하다가 좀 힘들다 혹은 지친다 왜 이렇게 잘 안 따라주지? 정말 말 안 듣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좀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요, 일 자체가 힘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은 괜찮아요. 제가 더 힘든 일도 잘 할 수 있어요. 땀 뻘뻘 흘리고 막 몸이 힘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사람들이 나에게 속상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삐쭉삐쭉 설쭉거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만 좀 편하면 얼마든지 힘든 일 하겠는데 그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일을 함께 하다 보면 다 같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죠. 또 이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그룹에서도 또 여러 명이 같이 모이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 봉사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그만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의견이 다르고 양념을 넣는 방식, 음식을 재는 방식, 파 써는 방식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느 기관이 맡았느냐에 따라서 대충 맛이 어떨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잖아요.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김장 담그는 방법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다가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불편하시죠? 관계는 난 너무 잘해가지고 전혀 그런 불편함이 없다 하는 분 한번 두 손 다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 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대인관계의 핵심이 뭐냐? 대인관계의 핵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은 위선적인 게 아닙니다. 잘하는 척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척만 하고 그거 다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미물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거짓이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지니고 선에 속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랑을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고 의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의지를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해서 이렇게 형제 사랑을 할 때 감정이 생겨야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이제 우리 성경의 가르침에 가까이 접근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의 말씀은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 이것은 아직까지도 감정에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사랑하려면 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생겨야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뻐야 사랑을 하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도 감정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세리는 죄인의 상징입니다. 이 죄인도 너를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인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니래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건 큰 사랑, 상 받는 사랑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어떻게 또 우리 성경사랑을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그럼 이 말씀에 아멘이세요? 예, 아멘. 서로 우애해라, 우애하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여럿 있을 때 자녀들이 화목한 것이 참 부모에게는 기쁨이에요, 행운이에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 셋을 다 떨어뜨려 놓고 있는데, 제대하니까 이제 3명이 합체가 됐잖아요. 얼마나 잘 놀러 다니고, 뭐 어디 가서 뭐 먹었다 그러고, 어디 간다 그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직 서로들 짝이 없으니까, 애인이 없으니까 막 그러겠죠. 그런데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같이 어울려서 어디 갔다 그러고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괜히 좋은 거예요. 아, 잘 노는구나, 지들끼리 잘 노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만약에 형제 자매들이 불화하고 있다, 애들끼리 토닥토닥 싸우고 막 그런다, 그럼 엄마 아빠가 속상하죠. 제일 속상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거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그들을 존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여러분이 만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지역사회도 이제 막 열려있는 다문화 사회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이제 조용히 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성이 좀 부족한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 누구래? 하는 그런 시선, 눈총이 많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가 좀 낯선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혹은 뭐 이웃으로 등장하게 될 때, 혹은 소개받아서 만났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누군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탐색합니다. 한마디로 스캔하는 거예요. 쫙 위아래로.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될까? 호칭이나 또는 존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막 생각하게 되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명함을 주고받는 문화, 명함. 근데 이 명함을요, 별로 관계없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막 줘요. 명함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나갔다 오면은 누가 여러 장 명함을 줘서 주머니에 막 이렇게 넣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꽤 오랫동안 제 명함을 이렇게 쉽게 줘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명함을 건네줄 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명함에 뭐 여러 가지 그 맡은 일들을,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예, 직함이 여러 가지가 적혀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꼭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될 이유가 아니면 명함을 잘 안 줍니다. 물론 비즈니스로 만나서 연락처 공유해야 될 때를 제외하고는 낯선 사람이 만났는데 명함부터 내미는 일은 별로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나서 탐색전을 벌이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순간 하시는 줄 아세요? 이제 우열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위에 있지? 아니야, 저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어. 이런 생각을 순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탐색전하고 우열을 가리는 행위를 어디에서 흔히 보는 줄 아세요?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요, 거기 꼭 그런 일들이 나와요. 이 낯선 수컷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우열을 가리고 탐색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류잖아요. 또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높이는 마음으로 만나고 대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한 사람으로 대해줘야 된다. 존경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대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세상과 다른 시선, 세상과 다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나요? 순간 비교하면서 나만 못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보다 키가 작네. 저 사람은 얼굴이 나보다 못생겼어. 내가 입은 것이 훨씬 더 비싼 옷이야. 내가 타고 온 차가 훨씬 더 크고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아이들도 몇 평에 사느냐, 아파트 몇 평 사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자랑한다고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더 커야 되고, 높아야 되고, 더 잘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눅 들고 열등감 갖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깎아낼 것 찾고 흠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 좋은 게 뭐가 있는가, 높여줄 게 뭐가 있는가, 칭찬할 게 뭐가 있는가, 그걸 먼저 찾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스스로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명함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또 하나 이제 인사하는 예절이 있잖아요. 인사 예절. 우리는 대부분 유교를 통해서 장유유서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군대에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는데, 누군가와 인사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전하는 게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사를 내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참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보통은 외국 다른 언어에서는 안녕하세요 라고 반문을 같이 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어요. 근데 우리는요, 누가 먼저 인사를 건네면 네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참 독특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자기만, 그 사람이 먼저 물어보고, 어떤 때는 누군가 먼저 안부를 건네기 전까지는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이제 탐색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쥐가 먼저 나한테 와서 인사해야지. 이런 생각 하고 있으면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해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들이 막 당회 때 성토를 한 거예요. 이 교회 청년들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내가 장로인데 와서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당회에서 쟁점이 돼가지고 교육자들이 다 불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들, 학생들 인사 좀 잘하게 교육 잘 시키라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린아이들을 맡고 있으니까 좀 그게 스트레스가 덜했는데, 이 청년을 맡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전담 전도사님 얼마나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아니, 어른이 먼저 이렇게 와서 야, 너 누구냐? 이렇게 인사를 건네도 아이들이 그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휙 하고 갈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사 안 하고 이러고 쳐다보면서 교회가 와가지고 나한테 인사하기를 바라니까 인사 안 한다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 문화에 깊이 이런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다가가고, 그러다 보면요 서로 좋은 그런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외국 사람들 하이 하듯이 그냥 눈 맞추고 찡긋 웃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좀 철저한 사람들은 이런 이제 장유유서 계급의식 투철한 사람들은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꿀리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너무 비하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성숙한 사람, 그리고 또 더 믿음의 사람,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찾아가고 먼저 인사하고 또 먼저 다가가고 손 내미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랫사람 윗사람 따지는 거는 유교적 전통이고 주로 그 기준이 나이, 신분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는 거 절대 흉이나 허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가서 내가 인사하는데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사람 누가 있어요? 어른인데 먼저 와서 인사하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나는 인사받을 사람,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더 죄송해서 더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고마워하는 마음, 저분은 참 인자하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삶의 우리의 자세, 성품의 열매가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가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인사하는데 난 고개 뻣뻣이 들고 인사 안 하는 거, 그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형제자매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형제를 섬기는 일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몇 번 하다가 금방 낙심하게 돼요. 쉽게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면서 소자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처럼 이웃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잘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이 나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한 삶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값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고난도 없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그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행복하고 값진 삶인가? 그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교회 일에 앞장서는 사람,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모두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열심히 인내하며 감당해야 돼요. 이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구나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경주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낙심이 될 때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는데
몰라서 저러지, 오해가 있어서 그렇구나. 또 때로는 원수가 우리를 직접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뭐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라는 말은요, 승리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자리에 승리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도 어울리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기도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거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싸움 가운데 수없이 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할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다가 거기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제 그렇게 되기 십상이에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이 말씀 믿고 늘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거머쥐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28편 6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간구하는 소리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절대자가, 전능자가,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내가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이실 뿐만이 아니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실제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또 대접하는 일, 우리의 행동으로 섬기는 일,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움직이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순종해서 기도하고 났으면 일어나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동이 되고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일어나서 자신 있게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성도들에게 그들이 쓸 것을, 그들이 꼭 필요한데 결핍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공급해주고, 또 손님들, 나그네들, 그들을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필요한 것을 함께 채워져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수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에만 국한돼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말로만 그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와 재정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더 사용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제자반이 MT 겸 도서 지역 비전 트립을 갔어요. 어제 새벽에 한번 이 얘기를 하다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막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가서 우리 아무래도 제자반에서 회비도 내가지고 갔다가 이제 두 교회, 어려운 교회 방문하니까 또 한 교회는 막 물이 들어와서 어려움 당했다 그래서
두 교회 다 그렇네요. 그렇게 나름대로 작은 헌금을 준비해 갔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가서 눈에 보고 또 그 현장에서 막 곰팡이 냄새와 고생하는 목사님 얘기 힘이 다 없어가지고 한두 마디씩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그냥 막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헌금을 그 자리에서 모아가지고 건네드리고 오고 그랬는데 뭐 적지 않은 헌금을 전해드렸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가능성 있다. 우리 함께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는 일이 필요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빼놓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격려해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손 붙잡아 주고, 주저앉아 있으면 좀 일으켜 세워주고, 어깨 동무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보듬어서 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낙심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그냥 손을 늘어뜨리고 주저앉아 있고 다시는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 영혼 구원의 일, 사랑 실천하는 일, 그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하고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외면하면 안 되죠.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소망 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될 때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잠깐 손을 놓고 쉬고 예배도 좀 쉬면 어때?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되지. 좀 쉬어보니까 오히려 편하고 좋으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오시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당당하게 거부하시고 물리치셔야 돼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웃사회에 함께 우리가 섬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 잘 지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염려가 되지 않도록 그런 규정들 또 사회 질서들 잘 지키면서 그러나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 기회를 10분 선용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공동체는요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아요. 거기에서 하나를 딱 집어다가 옆에다 끄집어내 보세요.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데 한 놈을 불이 활활 타는 거 한 조각을 떼어다가 옆에 놔보세요. 금방 불이 쏙 꺼져버리고 연기가 나고 그래 불이 타오르는 불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예배 원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한 마음으로 한 비전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일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선한 일을 하다가 좋은 의도로 하다가 이제 생긴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더욱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